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저희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진하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는 풀어야 할 문제들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고통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 드리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2번 시편 2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곧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 성도와의 교제, 주일학교, 그리고 교회의 비전을 다시금 마음껏 계획하고 잘 실천하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기뻐하시는 일로 잘 준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하는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 되게 기도드립니다.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셔서 주님을 다시 붙잡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손길을 은혜로 축복하시고 저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데 불편함이나 섬김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과 상황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참 자유로의 여정, 첫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 The Journey to True Freedom, Calling 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시는 말씀의 제목은 참 자유로의 여정, 첫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 The Journey to True Freedom, Calling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부터는 약 12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두고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매일의 말씀 한 모금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모든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 때는요, 참 자유로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출애굽기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왜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를 참 자유로의 여정이라고 잡았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지는 바로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참된 자유로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참된 자유라니요? 그냥 자유도 아니고 참된 자유요? 이 참된 자유라는 말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보통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개념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좀 더 고상한 개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감정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참된 자유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 들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만들어진 목적 안에 속박되어 존재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즉 사람의 경우 사람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의 창조 목적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 목적, 창조자가 주신 창조 목적에 속박되어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의 참된 자유와 같습니다. 기차의 참된 자유란 기차의 레일 위에 속박되어 달리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기차가 기차 레일 위로부터 속박되는 것이 싫어서 자유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탈선을 하게 되겠죠. 기차가 탈선을 하면은요, 일단 이 레일 위에서는 자유하게 되겠지만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시 속박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차는 마침내 마음껏 달릴 수 없게 되거나 혹은 기차의 모든 부분이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된 우리 사람들의 바른 인생의 목적,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리 물어본다고 하여도 그 답을 결코 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생의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해주는 여러 구절들 중에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목적을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인생 목적을 향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전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그 가운데에서 6장 33절에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땅에는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는 애굽 제국이요, 다른 하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나라는요,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우리들을 꽁꽁 묶고 있죠. 그리하여 폭력과 위협과 회유와 채찍과 당근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나라,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만 속박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핵심은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탈출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참된 자유로의 여정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들의 어두운 현실,
그리고 목적을 잃었던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된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애국과 같이 세상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여 참사랑으로 건설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참 자유로의 여정, 세상 나라로부터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그린 성경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법전이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의 성경책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시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결국은 애굽 땅에 들어갔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즉 창세기는 출애굽의 전야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드디어 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야곱의 12아들을 비롯한 야곱 스라의 자손들 70여 명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나라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장정들만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는요, 요셉의 때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의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고마움을 까맣게 다 잊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 왕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유를 빼앗고 무임금 중노동으로 노동 착취를 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학대를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가는 이집트 사람들보다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을 염려한 이집트의 바로 왕은요,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 산파들을 불러들여서 위협하면서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와 용기로 그 악한 계획을 다 무산시켜 버리자 이번에는요, 바로 왕은 더욱 직접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아살인 명령이었습니다. 이집트 군대를 동원해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아들이면 아예 나일강가에 다 집어던져 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가 이 강물에 던져지고 쓸려 내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한 사내 아이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자유로의 여정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이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아이의 친모와 아이의 누나와 그리고 이집트 공주라고 하는 세 여인의 사랑이 모여서 한 아기의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이 히브리 사내 아이는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갑자기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이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의 지팡이,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 올림을 받은 자,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 올려진 뒤로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40년간을 왕자로서의 교육과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제국의 교육적 성취를 이룬 최상층의 이집트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워주신 친모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히브리인의 정서와 민족성의 뜨거운 공감을 느끼게 되는 천상 히브리인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광야의 양치기 목자의 삶입니다. 모세는 스스로의 무용과 능력으로 히브리인들을 도료했다가 이집트 왕자에서 순식간에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도 하였고요. 아들도 낳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 이것저것을 두루 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민족의 지도자의 삶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가 80세로부터 120세까지의 마지막 그의 인생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러한 세 번째 단계, 곧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단계로 부르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를 이곳저곳 다니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떨기나무가 파란 불꽃을 내면서 타고 있었는데요,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서 불꽃이 이글이글 거리고 있는데 그 나무 자체는 좀처럼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모세가 콜링을 받은 자리였던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콜링의 이 자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리는 그의 인생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살아온 지나간 80년의 세월, 그 세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정지어주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 40년, 그 40년의 세월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어찌 보면 모세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자리에 콜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사명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된 자유를 나눠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 어떤 이들은 모세가 맞이한 이러한 순간이나 기간을 아마 이미 거치셨거나 혹은 지금도 지나가거나 앞으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지금까지 왜 그런 경험들을 해야 했으며 앞으로 인생 행로는 어디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깨달음을 얻는 바로 그런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자리,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순간, 곧 콜링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콜링의 순간에 모세에게 하신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신을 벗으라, Take off your sandals 라는 말입니다. 5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신분과 경력과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라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애굽의 최고 학문을 하였던 경력과 자부심이 아직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에서 신을 벗어버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말이 서툴고 자신이 하는 일마다 어린아이같이 부족하다고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 발에서 신을 벗으면서 한때 자신의 혈기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어보겠다고 이집트 관리자 한 사람을 때려 죽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그날의 그 부끄러움과 회한, 후회의 시간들을 다 벗어던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상기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신을 벗으면서 어찌 보면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일 강가에서 건져 올려지고 생모의 품에 다시 안기고 젖을 물었던 그때의 평화의 시기처럼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모세가 그 신을 벗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나름대로의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속박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따뜻하신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첫째는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라, Know your God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모세에게 소개하시면서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성으로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신 것이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리는 그 백성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되고 확신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고 우리를 노예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으로 밖에는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의 소리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관계의 시작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삶에서 수도 없이 겪게 되는 우리 인생의 광야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만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실은 느끼고 경험하고 배워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활의 안락한 삶과 편리한 생활을 빼앗겨 버렸다는 그런 억울한 마음만 들리게 되어서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한 예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올림픽에 참여하기까지 선수는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거칠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의 곁에는 코치가 있을 것입니다. 코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도 그 스케줄을 다 만들어서 선수가 그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심지어 코치는 식단도 관리해서 이것은 먹지 마라, 저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관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중에 아주 심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허시한 환경에 처하고 그렇게 엄격한 훈련을 받을 때에도 선수는 코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코치는 코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수와 코치 사이에 바른 관계 정립이 되어 있다면 선수가 겪게 되는 광야의 삶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 인생에서 자주 걷게 되는 광야의 길이야말로 오히려 성공과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와 우정과 사랑으로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콜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Go for God's kingdom. 이제 앞으로 모세가 평생에 걸쳐서 수행해야 할 일, 그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의 내용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다가 그저 이렇게 개인적인 안위와 행복만 쫓아서 살다가 그저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해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올가매고 속박하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참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적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을 벗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의 보내주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의 삶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으로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참 자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콜링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콜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여정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받은 바 그 자유를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영원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참된 자유의 여정을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